첫째 날 저희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유다가 사탄의 어떤 그런 능력을 힘입어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에게 어째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애써 더욱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받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끌고 와서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그를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닌 갈릴리 지역 일부를 맡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은 이렇게 없음이라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모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총독에게 부탁하여서 청하여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간밤 꿈에 예수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고, 그래서 저 옳은 사람 예수님께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말을 전합니다. 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 요셉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바로왕에게도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로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봄신방 기간에 이제 한 성도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새벽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40 맡아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한 세 가족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모태신앙의 그런 성도님이었고, 남편 성도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집이지만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때때로 막 절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 아내는 신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그런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의 또 스토리도 대단합니다. 이 아내의 어머니가 이 여자 성도님을 낳을 때 곧 죽는다, 이렇게 했던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유 인사가 있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2배 이상의 그 이상의 삶을 이제 사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어린 청년 시절에 막 이렇게 신학생을 사귀는데 엄마가 계속 반대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오히려 그리스도인 가정은 안 믿는 그런 친구를 데리고 오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는 막, 야, 너는 사목감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에 아들이 왔는데 그 엄마가 이 남편은 굉장히 예뻐라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셨대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얼마 전에 조금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드디어 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 꿈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에 대한 이 분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 아내한테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야곱이야, 배꼽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또 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자기는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 아우라가 엄청난 빛이 나는 분이 긴 옷 입은 그런 분을 꿈에서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아내와 함께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게 되었고, 정말 자기는 지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어떤 일을 막으시는 일에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가 구원받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도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네, 오늘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바라바는 살리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다스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법은 그 역할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종종 어떻습니까? 법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형에 처하겠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또 구하자 결국 무리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시고 무리의 요구에 따라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을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이 죄를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일이 큰 죄악인지를 빌라도도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죄를 면해보고자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죄 없는 예수님을 함께 못 박은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물로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마음은 뿌듯하고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자기 유익을 위해 불의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리의 요구에서 진리를 지켜내고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군중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주님을 날마다 쫓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인간의 왕,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패배의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자 주님을 향한 환호가 저주와 중어로 변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자 일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다수는 변절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충동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어떤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 악한 자들을 따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이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군중으로 있을 때 쉽게 흥분합니다. 1대1로 얼굴을 마주대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군중 속에서는 과감하게 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개인보다 군중이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한순간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배신할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러다가 간혹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탐심 뒤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군중들의 제약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 역시 그 배후에 사탄이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움직이지만 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욱 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공동체가 고관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군중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고 내게 손해가 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는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의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교회는 자기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배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복음 전도도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역시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